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종교 개혁을 했던 루터가 1546년 2월 18일 아이스레벤에서 숨을 거둘 때 품속에 간직한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늘 품고 다니는 메모지였습니다. 이런 글귀가 쓰여진 메모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는 거지다. 하나님의 긍휼만을 기다리는 거지다. 이것이 진실이다. 한 지붕 네 식구가 만난 하나님, 마지막 네 번째 시간으로 롯을 만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을 예상하셨을 텐데 롯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죠. 루터가 고백한 그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존재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란이 일찍 죽어서 큰아버지 아브라함 스라에서 자랐습니다. 25년 동안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덕분에 롯도 꽤나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되었죠. 근데 목초지가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서로 다투지 말고 떨어져 사는 게 좋겠다. 네가 먼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선택을 해라. 롯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조카에게 여전히 애틋했죠.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에 대한 고마움이나 배려가 없었습니다. 좋은 땅, 물 넉넉한 땅을 먼저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소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습니다. 롯은 살 땅을 결정할 때 영적인 면을 고려하진 않았습니다. 편의성과 경제성만 고려했죠. 물론 그런 곳이어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만 한다면 그보다 좋은 일 또한 없을 겁니다. 근데 롯은 거꾸로였습니다. 신앙을 물들이지 못하고 소돔에 물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린 적이 없고 소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한 적도 없습니다. 편안함, 즐거움, 이런 것과는 함께 살았지만은 하나님과는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재물을 위해서는 살았습니다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살지 않았습니다. 소돔에 살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냈는데 마을 사람들이 롯의 집에 들어간 그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동성애자들이었습니다. 소돔성이 그만큼 성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롯이 그들 대신에 자신의 두 딸을 내어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천사를 귀히 여기는 모습으로 희생을 각오하려는 의지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평소 롯의 삶의 스타일로 볼 때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롯의 해결 방식은 늘 그랬듯 적당한 타협이었습니다. 불의를 행한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워는 하지만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하지는 않지만 그들을 위로할 만한
땅 한 것을 내어주면서 타협을 했었습니다. 신앙적인 단호함이나 철저함이 없었죠. 신앙적인 기준이 매우 약했죠.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위 둘을 들였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비웃어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올 때 뒤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주님의 사자들의 명령을 들었지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죠. 두고 온 집과 재산의 미련을 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질 못했습니다. 롯의 두 딸도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후 자신들에게 배필이 없다는 그 이유로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 아이를 갖습니다. 두 딸이 다 그랬습니다. 두 딸의 배가 불러올 때 롯은 무슨 생각을 하며 딸들을 바라봤을까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딸들을 훈육하거나 신앙적으로 바로 세우려는 흔적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롯의 인생을 대략적으로만 봐도 이렇다 할 신앙의 특징이 보이질 않습니다. 가정을 신앙으로 이끈 흔적들을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만한 일들을 한 게 도무지 없습니다. 근데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당황스럽습니다. 롯이 의롭다 하십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롯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걸까요? 성경은 터무니없지 않을 텐데, 허투루 기록하진 않았을 텐데 왜 롯을 귀하게 대해주시는 걸까요? 답이 쉽게 떠오르지 않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성경을 살피다가 19장 29절을 보고 이것이 유일한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나요? 조카이기 때문일까요?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혈육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을 알려주셨는데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 비장하게 기도합니다. 5번이나 기도의 내용을 바꿔가면서 무례하게 매달렸습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롯을 볼 때 말입니다. 롯만 보시지 않고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면서 롯을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저렇게까지 기도하는데 저렇게까지 애걸하는데
자기를 차갑게 버리고 떠난 그 롯을 위해 저렇게까지 기도하는데 하시며 차마 롯을 싫어하시질 못하십니다. 차마. 롯은 분명 철저한 신앙의 기준이 없었죠. 세상에 흠뻑 물들었죠. 그래도 살리셨습니다. 왜요?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의인으로 간주하신 겁니다.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19장 29절 말씀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의인으로 간주하시고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 왜 그렇게까지 기도를 하는 걸까요? 롯에게 빚진 것이 있나요? 롯에게 미안한 것이 있나요? 아닙니다. 도리어 롯이 아브라함에게 빚이 많습니다. 키워진 은혜, 보살핌 받은 은혜를 빚졌습니다. 그런데 왜 롯을 위한 기도가 그렇게 애절했나요? 기도의 사람이어서요? 그렇지도 않아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아내를 2번이나 팔듯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조카 롯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답도 쉽게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을 믿고 롯이 함께 떠나줬기 때문입니다. 롯이 누릴 것 많은 하란 땅, 25년 동안을 살았던 그 하란 땅, 그 하란 땅을 아브라함만 믿고 따라왔던 롯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다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리라. 널 위해 기도하리라. 사실 롯은 떠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먼저는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지 롯이 아닙니다. 그리고 떠날 때 롯의 나이가 35입니다. 얼마든지 독자 행보를 할 수 있는 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떠나는 아브라함을 따라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롯을 책임지고 싶었던 겁니다. 그때를 기억하고요. 지금은 타락의 세상 소돔으로 가 살고 있지만 거기에 물들어 있기도 하지만 끝까지 책임져 주고 싶었습니다. 해서 살아가는 데만 연연해 하면서 세상에 물든 그 롯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은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이 되었지만 그래도 끈질기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의인으로 간주하고 소돔에서 건지신 거고 베드로는 그것을 보며 롯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신앙의 유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로 적용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의롭게 여겨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의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자녀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 빠져 신앙의 기준이 흐려졌고 변색이 되고 변질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킵니다. 섭섭하게 해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만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나를 보십니다.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보실까요?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아직도 우리를 향해 간구하시니 하나님은 그 주님을 보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셔서 우리를 거절치 못하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고생과 그 모욕과 그 치욕을 당했었는데 그것도 모자라 하늘에 오르시고 나서도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시는 그 주님, 지금도 애타게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봐서 우리를 선대해 주시는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잘해서가 아닙니다. 주님 봐서입니다. 주님은 왜 우리를 위해 그렇게 간구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러시는 걸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간구한 것과 같습니다. 당신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출발하고 그 믿음의 길을 떠났으니까요. 주님만 믿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출발했으니까요. 그 떠남을 기억해 주십니다. 그 떠남의 순간을 알아주십니다. 출발할 때 그 순전한 믿음을 기억해 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책임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날 믿고 떠났으니 해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자기를 믿고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합니다. 나는 나를 믿을 수 없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 속상하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이것밖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밖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마음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끝까지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얻어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대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아시죠?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했던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예수님의 왕관이 절실했던 사람이었죠. 예수님은 그런 유다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을 배반할 유다의 계획도 이미 알고 계셨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유다가 나를 팔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유다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입을 맞추며 인사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친구여,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말씀하셨어요. 친구요. 예수님은 유다를 끝까지 친구로 곁에 함께 하고 싶으셨습니다. 이기적이고 가식적인 그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여전한 애정이었고 간절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왜요? 왜요? 지금은 유다가 이렇게 변질이 되었어도 그래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떠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 버려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믿고 떠났던 그 출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며 지냈던 그 시간들을 주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지금만이 아니라 과거를 지내온 시간들을 함께한 세월들을 그런 유다를 기억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제자로 인정하고 싶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요 라고 합니다. 우리도 못난 롯이고 우리도 못난 가룟 유다이지 않습니까? 내가 롯이고 내가 유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심으로 깨달아집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롯에게처럼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십니다. 의인이라 생각해 주십니다. 유다에게처럼 친구라고 불러주시며 함께 하시려고 하십니다. 이걸 알기에 오늘도 담대히 보좌 앞에 있고 강단 앞에 있습니다. 이걸 붙들기에 믿음을 간직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의지하기에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긍휼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려는 마음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인간의 도리이겠다 싶어서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긍휼을 입었다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 그 이유는 내가 쓸모가 있어서였기 때문이다. 나를 사용하시기 위함이다. 내가 가말리엘 밑에서 교육받은 엘리트이기 때문이다.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내가 언젠가는 신약성경 13권을 쓰게 하려고 나에게 긍휼을 입으신 것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택하시고 내게 긍휼을 입으신 그 이유는 나 같은 사람도 참고 참으셔서 나 같은 인간도 일체 참으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기 위해서다.
나 같은 사람도 오래오래 참고 참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사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기 위해서다. 바울은 그래서 자신을 그렇게까지 참아주신 하나님, 그렇게까지 믿어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 그냥 있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주는 하나님을 봐서, 그 하나님을 봐서라도 변화되기로 마음먹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할 사람으로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힘겹지만, 넘어지기도 하지만, 아프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대단한 공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그런 전도의 삶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 개척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달렸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 삶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었고 이제 의의 면류관이 의인으로 정말 면류관 씌워주는 그날이 내게 왔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이렇게 변화되어 가기를 축원합니다. 옹달샘에 글을 실었습니다만 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육순 해갑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이미 지나가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죄송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의 긍휼을 구할 수 없을 만큼 불쌍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또 힘겹다고 또 아프다고 투정 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조용히 다가오셔서 살포시 저를 안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며 말없이 도닥여 주십니다. 그 주님 품을 파고들며 가만히 눈물 흘릴 때가 많습니다. 해갑을 맞은 친구분들과 함께 찬양한 그 찬양의 가사가 저의 진심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살포시 안아주십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살포시 안아주시고 계십니다. 말없이 도닥여도 주십니다. 수고한다. 힘들지. 아프지. 그래 알아. 미안하다.
함께하마 다독이십니다. 힘 냅시다. 기운 냅시다. 힘겹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우리를 아직도 의인으로 쳐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하며 걸어갑시다.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날마다 자비를 더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믿은 지 오래되어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집니다. 롯과 같고 유다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친구같이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안아주시고 도닥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긍휼에 보답하며 살기를 다시 다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